오늘 수요일의 말씀 로마서 4장 마지막 부분 17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 16절까지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이지 율법의 행위나 할례를 통하여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도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었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또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기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7장 5절을 인용한 것으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본절이 가지고 있는 더욱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들을 포괄하는 영적 이스라엘의 조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개명되는 사건의 본질적 의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한 가문에서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라고 부모가 지어준 이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부르시기까지 24년이라는 시간이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음을 의미해요. 아브라함의 계명은 한 개인의 한 가문의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의 태동을 의미하고요. 이스라엘과 이스마엘로 인한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고 신약 성도에게는 영적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앞에 있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랬어요. 이 구절부터는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받은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한 바울은 이제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그에 앞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 즉 아브라함의 신관을 요약하고 있어요. 이는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의 대상과 아울러 그 믿음으로 인해 의롭게 된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서 약속하신 말씀, 즉 이삭을 통하여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하시겠다는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의 신앙과 같아요.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없었지만 자손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열국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을 섬기며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고 복받을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의 믿음의 기대를 소망 위에 두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리켜 바렛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희망할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라는 말인데요. 이 표현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허황되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인생의 도박을 걸었다는 상황을 묘사한다고 볼 수 있어요. 당시 아브라함의 행동을 지켜보는 주위의 사람들의 눈에도 그것은 요행수를 기대하는 어리석은 행위로 비춰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늙어 더 이상 생산하기 어렵게 된 상황에서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이나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희생 제물로 바치려 했던 사실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자신이 가진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신뢰하며 모든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는 진리는 과거나 현재나 변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기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닌 의지적인 믿음을 소유할 때에 순종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교훈을 받았습니다. 참신앙은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믿기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바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는 것이 참 신앙인 것입니다. 내 머리로 생각할 때 그럴듯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고 가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맹신이 아니에요. 맹신은 근거 없이 무조건 믿는 것이 맹신입니다.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출생을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였고요. 사라는 89세였습니다. 그때는 이미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과 같아 자녀를 생산할 능력도 없고 그의 아내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이 되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때였습니다. 다 말라서 죽은 나무와 같고 진액이 다 마르고 기운이 없어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명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는다고 하셨으니 아브라함은 그대로 낳을 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마른 나무에서도 싹이 나고 꽃이 피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었고 인간의 생각으로 인하여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 또한 폐경되어 임신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행위가 그저 순간적인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결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 여러 번 주의 깊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도 생각했었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10년 후에는 첫 하가를 얻어 이스마엘을 낳은 것으로 언약이 성취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불가능을 충분히 극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육체적 상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20절부터 22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19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인간적인 절망의 상황에서도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견고해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상식적인 판단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신의 육체적 불가능함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는 것을 바라보고 믿은 거예요.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간이 흘러도 도리어 견고해졌습니다. 믿음이 견고하여졌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고 되새기며 믿음을 계속 썼다는 거예요. 믿음을 쓰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하기 때문에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쓰지 않으면, 즉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 작은 어려움에도 금방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묘사하면서 하가를 첩으로 취하는 것과 같은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실수하는 모습을 여기서는 기록하지 않고 결과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약해지기도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결국 견고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믿음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적을 베풀어 이삭이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시고 그 언약을 이룰 후손을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한 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 이것은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 자신과 사라를 통해 언약을 이룰 후손이 태어난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여금 땅과 민족, 온 족속의 복이 근원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만능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23절부터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구원의 원리가 아브라함이라는 특정 개인에게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막론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바울은 앞에서 이미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적용된 믿음의 원리는 동일한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되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기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의인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의 몸을 부활시키실 것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내줌에 사용된 헬라어는 파라디돔이라는 동사인데 이것은 재판에 회부한다는 법적 용어입니다. 내줌바 되었다는 의미로 이 표현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게 예수를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을 때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가룟 유다는 제사장에게,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차례로 예수를 내어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일련의 묘사를 통해서 예수의 고난과 죽음의 과정을 설명하며 교리화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울이 그 한 단면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본절의 상반절과 하반절을 구분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의 범죄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칭의 때문이라고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면 곤란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로마서 5장 9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칭의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도 확인되고 있어요. 그리고 본절에 나타난 것처럼 칭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물론 관계되어 있지만 특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확증된 것입니다. 앞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볼 때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예수께서는 범죄한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어떤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을 통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 같이 예수의 대속적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 역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에 관하여 바울은 뒤에 나오는 5장 이하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음에 내어준 바 된 것과 같이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 곧 의로움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4장을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신앙은 일에 의하지 않는다는 것, 행위나 어떠한 노력, 선행, 율법을 준수하는 데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육신적인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일 행위로서 구원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과 예배와 영광을 돌릴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한 거기 때문에.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일을 해서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어떠한 대가, 급여가 되는 것이고 빚을 갚는 것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자격도 없고 일을 하지 않아도 경건하지 못한 악인이라도 복음을 믿으면 구원해 주시니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형식적이지 않은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을 때가 할례 받기 전입니다.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후의 일이에요. 그러니 오늘날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구원받았다는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인 된 것은 이방인인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성도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할례를 받아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바랄 수 없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의심 대신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기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의인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이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과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형식적이지 않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잘 본받아서 저희들 또한 우리들의 후대에 이 믿음이 계승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잘 쓰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